한 번 더요. 반대쪽 사람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강의를 지난주에 다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데 사실 오늘 분량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게 여호수아예요. 성경 한 권이죠. 근데 오늘은 사실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포로기 전까지 전체의 성경에, 그러니까 역사서 전부에 관한 얘기를 오늘 한 방에 끝을 내야 돼요. 한 방에. 때로는 한 방에, 때로는 수십 년 걸려서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시 설명을 하면 느헤미야가 고국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수많은 반대 끝에 성벽을 완공을 했습니다. 며칠 만에? 52일 만에 완공을 했어요. 근데 느헤미야의 관심은 외적 성벽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성벽이 왜 무너졌어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성이 무너진 거니까 그 성 안으로 사람을 이주시키고 또 그 성에 이주한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부흥회를 열어요. 그 부흥회의 강사가 누구였다? 에스라가 강사였다는 것, 아론 계열의 후손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이 에스라가 와서 열심히 과거로부터 기초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온 백성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회개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부터 설명한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도무지 뭐길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얘기를 드렸어요.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애굽 땅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세를 불리고 나서 숫자 불려서 구속하시잖아요.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세요. 출애굽.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를 지나요. 그 광야 지날 동안 하나님 뭘 하세요?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의 삶에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한 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고 나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버려 둔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스스로 방황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고 인도하고 인도할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17강이었어요. 느헤미야 17강.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복기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을 누리면 좋은데 불순종하는 거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 그래서 불순종 징계 이렇게 계속되다가 결국 우리가 지금 이 꼬라지가 되었다. 이 꼬라지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이 되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종이 되었다는 거죠. 종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결단하는 거죠. 결단.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자. 그래서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새 흐름으로 얘기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얘기했죠. 단어 은혜, 가나안 정복.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 불순종, 그에 따른 징계. 불순종과 징계. 세 번째는 결단 촉구. 그래서 지난 시간 잠시 지도를 다시 보면 띄워주실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은혜로 주셨어요. 은혜로. 근데 요단강을 중간에 저 위쪽에 있는 바다, 지금 노란 쪽과 흰 쪽이 있는데 오른쪽이 노란 쪽이죠. 노란 쪽을 가나안 동쪽, 우리나라가 있는 쪽, 옆으로 쭉 오다 보면 우리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동쪽. 그 다음에 요단강 서쪽. 그래서 요단강 동쪽 편에는 누굴 통해서 정복해요?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요단강 서쪽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 전체 내용이 여호수아서의 기록이 다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보면 자, 밑에서 지금 화살표가 올라와요. 저 밑에 쪽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올라오면서 지금 헤스본 쭉 올라가면 중간에
노란 것을 아래 위로 남북으로 중간에 보면 야복강이 흐르고 있어요. 야복강. 저 야복강은 야곱의 생에서 중요한 강이죠. 야복강. 그래서 야복강까지 아래쪽을 아모리 땅이라고 그래요. 아모리 땅. 아모리 땅의 수도가 헤스본이라고 그랬어요. 그 수도를 통치하고 있는 왕이 시온.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문 22절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혼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그래서 헤스본 왕 헤스본은 나라의 수도라고 그래서 그래서 아모리 족속을 정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북쪽이 바산을 정복해요. 바산 왕이 옥.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요단강 동쪽을 정복했다. 그 다음에 요단강 서쪽으로 들어가요.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 있는 성이 어떤 성이 있었어요? 여리고성, 첫 번째 만난 성. 그 다음에 아이성. 그 다음에 림나, 라기서, 하솔 이런 성들을 정복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약속이 결국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하셨던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던 약속이었다는 것. 이 땅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는데 지금 느헤미야서에서 에스라가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걸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22절 나라들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누가? 22절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23절 주께서 시작하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도착하게 하셨으므로 24절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24절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수고하여 얻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의 전체 주제가 가나안 정복 곧 은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 25절 끝을 보세요.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사오나 그랬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보통 전쟁 사회에 나온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랬어요. 보통 전쟁을 하면 한 도시가 쑥대밭이 되잖아요. 포격을 가해가지고. 근데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발짝 들어가면 두 발짝 도망가는 게 아니고 이제 한 발짝 들어가면 한 발짝 물러나요. 한 발짝 들어가면 한 발짝 물러나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걸 농사 안 짓고 첫 해에는 거기 농사 지어 놓은 것을 그대로 먹어요. 가나안 땅에 전혀 피해가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을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 읽었던 말씀이 신명기 33장 2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면 반응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반응이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25절 다시 끝부분에 큰 복을 즐겨 사오나 26절 그들은 순종해야 하네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뭘래요?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아예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거역하고 율법도 등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누구를요?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는데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가 순종해야지 라고 하니까 시꺼! 하면 죽여버려요.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자세히 보면 주의 율법을 등졌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어디 있어야 된다? 앞에 있어요. 앞에 내비게이션이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되는 이 말씀을 등져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이 막 이게 지고 다니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게 무거워요. 이렇게 지고 다니면 무거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앞에 두고 펼쳐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들에게 마음에 내면에 빛을 주실 때 여러 경험들이 있잖아요. 펴서 읽어라, 이런 음성을 듣죠.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의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이 평탄합니다. 29절 중반절을 보세요. 29절.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뭘 얻어요? 삶을 얻는 주의 계명. 거기 밑에다가 줄을 그어보세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 이게 어디 나오냐 하면 여러분 에스겔서 20장 11절 13절 21절 3번 반복돼요. 이 똑같은 구문이에요. 선지자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너희가 준행하면 삶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골탕 먹이게 하고 우리를 족쇄에 채우려고 준 게 아니에요. 아이는 아빠가 너 일찍 들어와 그러면 잔소리로 들어요. 그렇죠? 근데 아빠의 마음은 수많은 왼수들과 도둑놈들과 조폭들로부터 보호하고 그 아이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비록 동현이가 덩치가 이제 아버지보다 더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아버지는 아버지가 가오가 더 센 줄 알아요. 가오가 뭔지 모르지. 이 아버지의 마음은 헐 동현아 일찍 들어와라, 동현아 밥 먹었냐, 동현아 일어나라, 동현아 학교 가라,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 하냐면 동현이가 아빠가 될 때야 그 심정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철이 없고 신앙이 어릴 때는 이게 잔소리에 그래 성경을 확 갖다 버리고 싶어. 그래서 어떤 사람 요즘 성경도 잘 안 사잖아요. 교회 오면 빛이 돼 있으니까. 성경책은 사세요. 꼭 읽으세요. 앱으로도 사서 보지만 여러분 책으로도 사서 보고 줄 긋고 메모하고. 성경책은 그래서 막 이렇게 너덜너덜하고 막 이래야 돼. 몇 번이나 붙이고 또 그러다가 버리고. 여러분 이걸 나중에 골동품처럼 이렇게 모아두고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겠어요. 야 이놈아 이게 아버지가 언제 썼던 성경책이다, 하나 가져라. 이렇게 줘야지. 땅 문서 주고 이러면 안 돼. 이걸 줘야 애가 형통한 게 평생. 안 믿으시네.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분 애한테 이것만 제대로 주면 그 아이의 인생 걱정 안 해도 돼요. 원래 우리도 없는 데서 잘 지금 살고 있잖아요. 뭘 주면 애가 덜 노력해요. 안 주면 지가 알아서 한다니까. 야간 알바도 하고 뭐 이러면서. 우리 집에도 보면 용돈을 안 주니까 지가 알아서 먹고 살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앞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근데 이들은 율법을 등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선지자들을 죽여버렸다고. 선지자들을 죽인 게요 결국 누구에게 지금 대한 도전이라고요? 성경은 나를 심히 모독하였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하나님을 지금 모독해버려요. 하나님 보내서. 자 제가 누구를 파견했어요. 근데 그 사람 죽여버리면 제가 어떻게 해요? 저에 대한 도전장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히 모독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불순종이고 또 하나 따라오는 게 불순종하면 뭘 해야 돼요? 징계. 확실히 단어를 설정을 해야 돼요. 징벌이 아니고 징계예요. 징계. 이게 27절부터 31절에 길게 나오는 거예요. 길게. 그래서 27절부터 31절 발로 묶어야 돼요. 27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어디에 넘겨요?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여러분 요 앞에까지가 지금 사사기예요. 사사기. 그 다음에 보면 그러나 또 주님이 참으시고 주의 선지자들을 보냈다. 이게 왕국시대예요.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이스라엘 역사들 전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설명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당연히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 넘겨버려요. 죽이려고? 아니에요. 죽을 만큼만 때리려고. 안 죽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확 죽으면 좋은데 안 죽어요. 이게 희한하게. 이게 징벌이 아니라니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고치는 게 목적이니까. 여러분, 자식을 죽으라고 때리지는 않아요. 그럼 부모 아니에요. 지금은 살리려고 바르게 하려고 혼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지혜로워야 돼. 부모가. 그래서 징계라는 걸 기억해야 돼. 계속해서 순종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환란이 환란이 극심하니까 어떻게 돼요? 공고를 당하고 환란을 당하니까 뭘 해요? 주께 부르짖어요. 자,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어떻게 반응해요? 들으세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고 뭘 보내줘요? 본문에 보니까 구원자를 보냈다. 이 구원자가 누구예요? 사사가 구원자잖아요. 구원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구원해줘요. 그러니까 28절에 자, 구원자가 다시 나라를 구원했어요. 환란과 공고 대신에 뭐가 와요? 28절. 평강이 와요. 평강. 자, 평강이 와요. 평강. 그러니까 평강이 오면 또 어떻게 해요? 또 화장실 갔다 오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악을 행해요. 악을. 그럼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죠? 예, 대적들의 손에 또 버려두세요. 그러니까 또 뭘 해요? 또 부르짖어요. 28절.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으면.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들으시고 또 여러 번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또 말씀을 하세요. 때로는 아주 심하게 경계하세요. 오늘 본문에 경계라는 단어가 29절, 30절, 34절에 경계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 왕국시대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요. 심지어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방시대에도 어느 선지자를 두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둬서 그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 거 돌아오라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니 때문에 지금 우리 농사가 안 돼 하고 선지자들을 쳐 죽여버려요. 그 일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계명을 듣지 아니하고 29절의 표현이 참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우리가 그냥 어깨를 막 내밀면서 들이미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들을 붙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이 죄를 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뻔뻔스럽게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오직 주의 긍휼, 오직 주의 은혜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신다고 하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자나 앉아 있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긍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사시대의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문을 책갈피하고 사사기 3장 앞에 찾아놓아서 이렇게 읽어봐도 되겠네요. 사사기 3장 7절부터 12절 좀 길지만 차근히 한번 읽으면서 오늘 본문도 좀 길었던 본문이잖아요. 불순종과 징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제가 사사시대의 사이클 가운데 사이클 하나만 떼왔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그 나라에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죽는다고 아우성치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 온니엘을 세우잖아요. 구원자, 사사가 구원자라고 제가 얘기했죠. 구원자를 세워요. 구원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통치하는데 평온해요. 행복해요. 근데 온니엘이 죽고 나서 또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요. 악을 행했다는 말이 뭐예요? 살인하고 도둑질했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거, 제가 그랬잖아요. 그건 악행이고, 우리는 자꾸 죄, 악과 죄를 착각해요. 그래서 뭐 착한 일 행하면 천국 가는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근본적인 거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바알 아시라 신을 섬기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악행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열매예요, 열매. 근본적인 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로 자꾸 돌아가자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니까 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징계하죠. 이런 사이클이 이 사사기에 몇 번 반복되냐면 7번 크게 반복. 아주 세밀하게 작게 나누면 무려 14번이나 이 악행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징계를 하시는, 징벌이 아니라 징계하세요. 징계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 아들에게 하는 겁니다.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예전 번역에는 참아들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식이 잘못할 때 반드시 징계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1년 12달, 여름에는 해수욕장, 겨울에는 스키장, 벌써 스키장 개장을 해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 페이스북 열어보니까 제가 아는 애 한 명이 지금 9시간 전에 스키장에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댓글을, 야 오늘 주일 아니야? 제가 이렇게 댓글, 다리 몽댕이가 그냥 확 분질러져 버리라고 할 수는 없고 한 녀석이 강남교에 있을 때 스키장 갔다 진짜 다리 몽댕이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스키장 갔다고 설마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니죠? 야,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만도 내가 목사여서 내가 정말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었다. 내가 이렇게 꼭 그런 애들이 가면 비가 온대요. 비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 버려진 애들이 가면 지옥 갈, 이건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지옥 갈 애들이 가면요, 그냥 스키장 가든지 해수욕장 가든지 1년 내내 그냥 쨍쨍하고 좋고, 또 그날따라 눈도 오고 좋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면 비가 와야 돼. 때로는 미신 같으면 다리 몽댕이도 좀 부러지고 사고도 좀 나고, 그래야 다시는 주일날 갈 생각을 안 하지. 오늘 내가 너무 좀 세게 얘기했나요? 아니, 아침에 페이스북 보니까 9시간 전에 스키장 혈압이 올라가지고, 예전에 제사예요. 이런 애들이 참,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안 내버려 두신다니까요. 안 내버려 두세요. 동현이가 그걸 알아야 돼. 아무리 덩치가 더 커지고 막 키가 180몇이 돼도, 아버지 키가 좀 더 작아도 아버지가 동현이를 잡고 막 집에 가고 한다니까. 이무차지 일로 와, 이렇게. 그건 아버지니까. 근데 절대 자식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오를 하셔야 돼. 각오를. 세상 사람 다 지멋대로 해도 내버려둬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안 내버려 두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만약 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버려 두시면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혹시 하나님 날 버리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이 은혜였어요. 가나안 땅 정복, 가나안을 주셨어요. 두 번째 단락이 줬더니만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징계가요, 지금 우리가 종되어 있는. 그래서 세 번째 뭘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32절부터 38절인데, 돌아가자는 뉘앙스는 38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38절까지 가기 위해서 앞에 32절부터 설명이 쭉 나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첫 번째가 이제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에스라가 있는 이 시대로 돌아와서 32절.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신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32절부터는 어디부터 얘기해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 왕이 멸망할 때부터,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도 나중에 바빌론에 멸망하잖아요. 북쪽 멸망, 남쪽 멸망,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이제 포로로 돌아와서 황폐한 땅에서 성전 짓고 이제 성벽 재건하고 이제 부엉이회를 하는 이 순간까지의 과정을 그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가 환난을 많이 당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환난이 누구 탓이다? 오늘 본문으로 보세요. 33절.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은 지금 3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32절까지. 이런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철없으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건 제 잘못입니다. 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34절.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악행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종된 것도 억울한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종이 됐어요. 이 축복의 땅 가나안을 잘 누리지 못했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곳을 주셨어요. 잘 누리지 못하면 이 땅에서 종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집을 주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을 은혜가 없으면요, 날아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마음에 있어야 펴는 거예요. 이 선민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세 번째, 죄라는 놈의 영향을 설명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37절.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니.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한 구절 한 구절씩 머릿속에 연상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종이 되었잖아요. 자, 종이 되었다는 말은 다른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를 압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압제하면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좋은 것 다 빼앗아 가잖아요. 조세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세금으로 다 뜯어가는 거예요. 먹을 것 부족해요. 그리고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예, 군대에 징집해 가잖아요. 요즘 안 그랬다고 일본이 오리발 내밀잖아요. 딸들은 성노예 삼잖아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지금 여기에 이 구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몸, 우리의 가축을 임의로 관할,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란이 심하오며 죄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 속국이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냐면 죄에 있는 죄.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셨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땅에 죄가 들어오니까 가시덤불이 나고 엉겅퀴가 나고 땅이 반역을 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도 죄가 들어오면 그런 거죠. 그래서 결론 뭘 하자는 말이에요?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역사를 쭉 다시 한번 간단하게 되짚어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셨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이렇게 지금 심히 곤란을 당하고 이방 땅이 종이 되어서 살다가 이렇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견고한 언약을 다시 세우자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이제 돌아가자는 거예요. 돌아가자. 그래서 에스라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 절에 보면 진실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마다 그냥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이게 아니고
이제는 좀 결단하자는 거죠. 너희 지나온 역사가 지긋지긋하지 않냐? 사사시대 또 왕정시대 맞지 않냐?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 번 권면하시고 또 여러 번 시험당하고 또 구원자 주시고 이런 일을 언제까지 반복할래? 이제는 우리가 굳게 견고한 언약을 세우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악의 눈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진심의 회개가 아니죠. 그냥 우는 거죠. 근데 진심으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것이 사사기 2장에 보면 복임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회개하는 것처럼 눈물을 흘려요. 근데 눈물 흘리고 나서 태도 변화를 보니까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또 말똥말똥하게 죄를 지어요. 회개한 게 아닌 이런 걸 악의 눈물이라고. 우리가 이런 악의 눈물이 아닌 정말 진실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엄숙하게 주 앞에 결단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심을 해야 돼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38절 하반절에 이 모든 일에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해야 돼요. 보세요.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야 돼요. 결국은 온 백성을 모아놓고 지금 회개운동을 벌이고 나서 앞선 지도자들이 우리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에다 도장을 찍고 임봉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맹세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단어 3가지 꼭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한 가나안 땅을 얻었어요. 선물이에요. 두 번째, 불순종과 징계. 우리가 그 땅에 그렇게 들어가서 은혜를 누렸다면 순종.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순종.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 얘기가 신명기 언약의 핵심이에요. 근데 불순종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또 징계하시더라. 돌아오라고. 세 번째,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자는 말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청산하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라고 하고 이제 굳센 언약을 맺고 거기다가 지도자들이 꽝꽝꽝 순서대로 도장을 찍어서 임봉하는 거예요. 봉해서 죽게 돼요.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도 이와 같이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